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들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바로가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세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세가 놀라운 이적을 보이자 바로의 요술사들도 이 이적을 따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술사들이 보였던 이 놀라운 능력은 단지 옛날 옛적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지금 살아가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뒤에는요, 악한 영의 역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서 빌립보에 사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그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쳐서 그녀의 주인을 부자로 만들어 주는 사건을 함께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형통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통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요술사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적은 따라 했는데 모세가 행한 세 번째 이적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의 능력은 결국 제한된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권세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러한 형통함이요.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은 없는데 세상에서 성공해서 잘 나가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과 신앙에 관해서 그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 대부분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지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을요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강해지냐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약함을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궁핍함을 가지고, 배고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권세에 속한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시는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이러한 진리가 아주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이적들 안에는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재앙에도 이 바로가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이어서 네 번째 재앙을 보내시는데, 이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수많은 파리떼가 이제 애굽 땅에 몰려와서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는데, 이 파리가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이 사람들에게 해로운 세균들과 바이러스들을 옮기는 것입니다. 이 생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파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곤충보다도 많은 병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마리의 파리가 약 316개의 병균을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파리들을 다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놔두시면 안 됩니다. 이 당시 애굽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있죠. 개구리들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있었죠. 그래서 파리 때는 이러한 사체로부터 수많은 병균들을 사람들과 다른 가축들에게 옮기면서 애굽 땅을 더욱 황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재앙부터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말씀이 있는데 8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파리떼를 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3절에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그러니까 바로에게 속한 백성을 구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구별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1997년에 참 오래됐네요 벌써, 그 CCC 여름 수련회를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수련회가 어디서 열렸냐면 그 소백산, 강원도 소백산 산 위에서 열렸어요. 전국에서 몰려든 수천 명의 이제 학생들이 산 위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보면은 텐트 수백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따로 준비된 강의실이나 예배당은 없고 야외에 준비된 이제 무대만 하나 있습니다. 크게. 그래서 그 무대 앞에서 이제 수천 명의 학생들이 앉아가지고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다 들어보셨죠?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점심을 먹고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산 꼭대기예요. 건물도 없고 나무 한 그루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천 명의 학생들이 그냥 비를 맞으면서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갑자기 학생들에게, 학생 여러분 우리 기도하자, 이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비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내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모여서 집회하는 곳만 동그랗게 하늘이 뻥 뚫린 듯이 구름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집회 다른 장소는 비가 다 내리는데 그 집회하는 곳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몇 시간째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집회가 정말 뜨겁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날 산 위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어디 숨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하면 그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혼내시고 나를 질책하시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잘못을 하면 질책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고난 당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뭐죠?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기 때문이잖아요. 애굽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0가지 재앙이 여러분 왜 일어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구원자라는 건 단순히 우리를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해서 천국에 보내시는 분,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의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배고플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본인이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우리를 동감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동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게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권면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자, 이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황폐해지자 이 바로의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이 파리떼를 없애주기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겠다 약속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전에 바로가 거짓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짐을 받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떼를 다 없애주셨어요. 근데 파리떼가 딱 없어지고 나니까 파리떼가 없어지고 살만해지고 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다는 거죠. 우리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아멘. 저는 지금 바로가 보이는 이 태도가 바로라는 한 특정한 사람의 태도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의 이런 거짓된 태도가 우리들 안에도 우리들의 마음속 안에도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험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바로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삶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실패하면 그때서야 마음이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음이 겸손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해요.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라고 다짐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간구를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문제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삶이 평안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샌가 겸손했던 마음이 다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자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재미있어 하는 일들의 시간과 마음을 다시 쏟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어느 순간 우선순위에서 막 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언제 읽느냐? 주일날 와서 딱 예배 드릴 때 그때만 성경책 펴서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데 기도는 할 리가 없죠. 전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예배에 나가는 것도 싫어져요. 그것도 귀찮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핑계로 예배에 한두 번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아예 예배를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요, 제가 경험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분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들과 지금 바로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까?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걸까?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 결과, 그 결말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가 거짓말을 하고서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번에는 5번째 재앙을 보내는 거예요. 5번째 재앙은 가축들 사이에 무서운 전염병이 도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애굽 땅에 심한 전염병이 돌았는데 이 애굽에 있는 많은 가축들이 이 전염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오직 이때도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축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구별하는 네, 네, 사랑해서 구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런 재앙에도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6번째 재앙을 보내는데 이 6번째 재앙은 사람들과 동물들의 몸에 악성 종기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종기가 나는 거예요. 모세가 화덕에 있는 재를 가져다가 하늘 향해 탁 날리니까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애굽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사람들의 몸에 붙어서 악성 종기를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출애굽기 9장 11절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자, 종기가 퍼졌는데 이 종기가 누구에게까지 퍼졌느냐? 요술사들에게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술사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이적을 행하는. 하지만 이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런 권세를 가진 이들도. 요술사들이 이 병에 걸렸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존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보면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강팍해질수록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내리시는 재앙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은 그냥 삶이 불편한 거예요. 이들은 뭐 개구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든지 뭐 이런 불편한 정도인데 이제는 재앙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과 목숨까지도 지금 위협받을 정도로 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요, 가벼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인간이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 경고를 듣고 재빨리 마음을 되돌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우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많이 키워보셨잖아요. 종종 아이들이 부모하고 막 기싸움을 합니다.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막 기싸움해요. 부모와 싸워서 막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집니다. 져요. 근데 정말 부모가 어린 아이보다 힘이 없어서 지는 겁니까? 아니죠.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져줄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자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때 가졌던 태도를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거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노사투쟁하듯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 파업합니다. 신앙생활 파업하겠습니다.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성경도 안 읽고 더 이상 기도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자신의 뜻대로 해줄 것이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요, 빨리 여러분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가졌던 바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작고 미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던 바로가 하나님께 막 여러 가지 징계를 받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한 그대로 놔두셨다. 여러분 절대 2단계까지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행적을 기록한 열왕기서를 보면요, 하나님이요 왕들이 잘못된 길로 막 가려고 하면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경고하세요. 너 글로 가면 안 돼. 그러다 너 큰일 나. 큰 고통을 겪게 돼.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 막 보내요. 근데 왕들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어떤 왕들은 깨닫고 돌아오거든요. 근데 끝까지 안 듣는 왕이 있어요. 사울과 같은 왕들.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 번 경고했는데 사울이 끝까지 안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부패한 상태로 그냥 놔둡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결과 그 왕들은 모두 제약된 삶을 살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패하거나 아니면 끔찍한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아주 비참한 결과들을 맞게 된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봐야 되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끝까지 불순종했던 왕들은 결말이 어떠했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논쟁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일까? 내가 듣고 싶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뭐냐?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던 그 말에 수용할 마음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게 부드러운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을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완고한 사람과 한번 대화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과?
이런 사람과 조금만 대화하다 보면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과는 도대체 말이 통하지가 않는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들이 듣지가 않아. 이 사람한테 더 이상 말을 해서 뭐 하나? 이런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요. 여러분, 완고함은요, 불통을 가져와요. 불통. 완고한 마음은 가진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농부들이 이 자신의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조망을 쫙 쳐놨습니다. 근데 어떤 사슴이 그걸 못 보고 들어가다가 철조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철조망의 철이 얼마나 뾰족합니까? 그래서 이 가시가 이 사슴의 몸을 휘감아 가지고 피가 철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이 농부가 굉장히 가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슴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슴한테 가가지고 이 쇠사슬을 풀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사슴이 더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부림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시가 몸에 더 깊숙이 박혀요. 그래서 더 많이 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농부가 구해주면 구해주도록 노력할수록 이 사슴이 더 몸부림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저는 참 우리가 이 어리석은 사슴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하나님의 우리를 더 아프게 하려고 그러나, 나의 삶을 더 힘들게 하려고 그러나 생각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저한테 더 이상 이렇게 하라고 하지 마세요. 저 그냥 제가 살던 대로 살래요. 이런 몸부림을 치는. 그러다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요, 양을 잡아먹는 자가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양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양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 가운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지켜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구별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